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할 수 있는 축복,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상반기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6월달 상반기가 지나고 어김없이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주일이 돌아왔습니다. 보리를 수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이 절기, 이 맥주 감사주일은 한국교회의 주요 절기 중 하나로 이미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최근에 한국교회에서 이 맥주 감사주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이 갈수록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교회마다 추수감사주일은 성대하게 행사를 치르는 등 감사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그렇게 성대하게 치르는 것과 달리 이 맥주 감사주일은 그냥 조용히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우리 사회가 산업화 근대화로 급속히 이렇게 전환되면서 농경 사회에 기반을 하고 있는 이 맥주 감사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도들이 피부로 직접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보리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이 맥주 감사절의 기원은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본문 말씀 외에도 성경 여러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3대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오늘 이 맥주절, 이렇게 세 개입니다. 이 맥주절은 애굽을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첫 보리 수확을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금까지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한 것을 그거에 유래한 그런 절기로서 초실절 또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위치한 이 지역에서 보리가 연글기 시작하는 것은 4월 달이랍니다. 4월 달. 그리고 본격적인 보리가 추수되는 것은 5월 달이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맥주절은 이 보리 추수가 끝나는 그 다음 날부터 50일이 되는 해 6월 달에 맥주절을 지킵니다. 그러나 이 한국 교회의 맥주절은 7월 달 첫째 주 일날 지킵니다. 이것은 한국의 맥주 절기절이 이렇게 7월 첫째 주 일날 지키게 된 것은 우리나라 예전에 산업화되기 전에 우리나라의 농경 문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1970년대 이전 60년대만 하더라도 70년대도 마찬가지지만 농업이 중심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농업 문화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보릿고개라는 것입니다. 겨울에 이제 겨울 거지를 통해서 쌀 농사를 마무리 짓고 난 후에 빈 땅에 겨울에 이렇게 보리를 심는 것은 예전에는 아주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가을에 이렇게 확보한 식량이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는 이 봄철쯤 됐을 때 이 식량 사태를 부족을 막기 위해서 겨울에 보리를 심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보리가 이제 봄에 4월 달쯤 되면은 이렇게 다 자라지도 않았을 때 이미 따스한 봄이 되면은 그 당시에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배불리 먹지 못했어요. 특히 쌀 농사가 흉년이 든 그 다음 해에는 이 식량 부족 사태, 봄철에 그 다음에 봄철 식량 부족 사태가 빨리 찾아왔었고요. 심한 경우에는 재앙의 수준으로 기근이 찾아와서 정말 사람들이 굶어 죽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릿고개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보릿고개를 겪은 그런 시대에서는 보리를 수확한다, 봄에 보리를 수확한다, 초여름에 보리를 수확한다는 것은 보릿고개를 벗어난다라는 의미로 아주 기쁜 일이었습니다. 보리를 추수한다라는 것은요. 춘궁기를 버텨낸 후에 6월 중순을 넘어서 수확하게 된 이 보리는 바로 이제 새로운 식량을 확보한다. 더 이상 배고픔은 없다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보리를 수확하기 전까지의 이 식량난을 버텨낸 그런 삶에서
아주 버티고 버틴 그런 삶에서 이제 풍요로운 새로운 배부르는 그런 사회로 그런 시대로 들어간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경 문화를 가졌던 우리나라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보리를 수확하는 이 기쁨을 보리를 수확하는 이 기쁨을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릿고개를 무사히 넘기고 새로운 농사를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인으로서는 아주 당연한 것이었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보리 수확이 모두 이루어지는 이 6월 말이 지나고 7월 초 첫째 주에 이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를 굶주림으로부터 구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에 우리는 더 이상 보릿고개를 모르고 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더 이상 보릿고개를 모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역설적으로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모두가 다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를 원한다면은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면서도 행운을 찾는다. 자꾸만 행운의 꽃말을 가진 이 네잎클로바, 별로 없는 이 네잎클로바를 찾아서 방황하고 헤매고 다닌답니다. 하지만 지천에 널려 있는 게 세잎클로바인데 이 세잎클로바 꽃말이 뭐라고요? 행복입니다. 행복. 그러니까 행복은요 멀리 있지 않고 내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 이렇게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일상의 사소한 것에서도 행복이 가득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매사에 아주 작은 일에도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고 행복은 같은 거예요. 감사하고 행복은 한 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사상가이자 법률가인 칼 힐티라는 사람은 그가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이 감사를 꼽았습니다. 그가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감사를 꼽으면서 한 말이 이겁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너의 삶에 기쁨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이 말인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즉 감사는 이 고단한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 우리의 행복의 문을 여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쇠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60년대 70년대 초반 할 때라도 제가 시골에는요 우리 동네에 흑백 TV를 가진 집이요 우리 집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밤이면은 온 동네 분들이, 어른들이 다 우리 집 마당에 모여가지고 그 흑백 TV를 같이 이렇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들은 그래서 항상 저 얘기했잖아요. 잘 보이려고 막 애썼어요. 그래가지고 딱지치기를 해도 항상 저만 따는 거예요. 술래잡기를 해도 저는 술래가 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날은 우리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1시간 동안 그 흑백 TV를 볼 수 있도록 제가 허락해줬죠. 그래서 동네 친구들 모든 소원이 어린 그 꼬맹이들 소원이 자기 집에도 그런 TV 하나 가져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야, 우리 집은 언제 저런 TV를 가져보나, 이런 것이 그때 그 꼬맹이들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다 기억하시죠? 집에 전화기 없었어요. 전화기. 동네에 이장집에 전화기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 오면요, 이렇게 이장님이 그 이렇게 스피커 큰 걸로 전화했잖아요. 조일재 씨, 서울에서 아들이 전화 왔어요. 빨리 와서 전화 받으세요. 이렇게 쫙 이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한번 우리 사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집집마다 벽걸이 TV 있다는 거 이렇게 다 있고요. 초고속 인터넷에 스마트폰 없는, 스마트폰이 필수품이 된 그런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왕도 먹을 수 없던 그런 과일들 있지 않습니까? 왕도 먹을 수 없던 그런 과일들을 집집마다 사시사철 때를 가리지 않고 그런 것을 먹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아무리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는 하지만 불과 30년 전하고만 비교를 해봐도 의식주 모든 면에서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풍요로움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일상생활에서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 스탠디라고 있는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요, 요즘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감사 불감증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서울 소방방재본부에 소속된 119 구급대가 몇 번이나 한 해 동안 출동했냐면요, 무려 29만 2천 번을 출동했답니다. 29만 2천 번을 그 119가 출동을 해가지고 21만 2천 명 이상의 생명을 구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렇게 구조된 사람들 중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감사를 표한 사람이 10명 중 3명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감사가 사라지면요, 그 감사가 사라진 그 자리에 뭐가 남냐면요, 원망과 불평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그 일상에 원망과 불평이 쌓이고 많아지게 되면은 결국 우리 인생이 통째로 이 악한 마귀의 종노릇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성경 주석학자인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요, 더하기와 같다. 더하기하고 플러스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플러스 더해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은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감사가 빠지고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되면은 원망과 불평은 마이너스와 같아서, 빼기와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까지 다 빼앗아가, 그래서 없어지게 되는, 그 축복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에서 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는 아주 미련한 짓과 다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계속 더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정한 것처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주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것도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 복에 복을 더하는, 플러스의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출발을 감사로 시작합니다. 감사로.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돈 많음이나 우리의 똑똑한 거나 우리가 잘생기나 못생기나 이런 것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퍼부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감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우리 믿음의 척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수준은요, 감사의 수준과 비례합니다. 믿음의 수준은 감사의 수준과 비례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권사님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김남옥 권사님, 정말 저렇게 무뚝뚝한 우리 경상도 사나이 우리 주날 주일 예배 마치고도 그 무거운 거를 이렇게 들고 혼자 나가시는 거예요. 장로님 어디 가셨어요? 벌써 가셨대요. 와, 간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경상도 사나이 박 장로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으로서 감사하면서 이런 남편을 나한테 줬다 감사하면서 섬기고 사는 이 놀라운 믿음. 와, 믿음이 셉니다. 우리 강인숙 권사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조일재 집사님께서 한 달 카드 명세서에 커피 플라워를 그렇게 많이 찍어 오셔도 단 한 번도 뭐라 안 하시고, 그죠? 잔소리 한마디 안 하시고, 이런 남편을 우리에게 주셔서 고맙다. 그 멀리 중국으로 태국으로 막 이렇게 모시고 다니며 밥해 섬기는 감사. 정말 믿음이 대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오인성 권사님, 우리 박정훈 권사님 긴장하지 마십시오. 우리 오인성 권사님 같이 이렇게 키 작고 얼굴 잘생기고 모자란 사람을 담임 목사로 또 섬긴다고 저렇게 열심히 막 저러는 모습 보면서 정말 저 감사하는 모습에 믿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느냐, 이 감사의 수준과 비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요, 우리 영적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은요 점점 더 풍족한 삶을 살게 되지만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결국 그 인생이 통째로 불행해진다는 사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신앙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6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그 유언의 말씀이 신명기 26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 첫 열매를 예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지금 이 맥주 감사절의 기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이 모세의 명령. 그런데 이 모세의 말을 잘 살펴보면요, 그들이 신앙 고백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그 감사의 내용,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감사의 내용이 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째로 약속의 땅을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신명기 26장에서 이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유언처럼 말할 때, 이때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앞에 뒀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가나안 땅이 차지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차지해야 될 그 땅이에요. 그 땅을 지금 앞에 두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아직 차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을 믿고 먼저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믿고 감사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이라면요, 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나중 감사가 있고 미리 감사가 있는데,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드리는 이런 감사, 나중 감사도 좋지만 미리 감사가 더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일이 잘 되고 나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 비하면 나중 감사도 훌륭하죠. 나중에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도 훌륭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고 아름답고 귀한 감사는 이 미리 감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잘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잘 될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요, 우리의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줄 알아요. 내가 체질적으로 유전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한 줄 알면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갑작스럽게 아파갖고 한번 누워보십시오. 병원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래갖고 심해가지고 한번 수술 한번 받아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물질적으로 힘이 들고 막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건강을 회복해갖고 이제 태어나게 되면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나게 되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헌금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나중 감사일 뿐이에요. 나중 감사일 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건강할 때, 내 가정이 지금 평안할 때, 내 직장에서 내가 지금 잘 안 잘리고 잘 다니고 있을 때, 내 사업이 별 문제 없이 잘 형통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고 미리 드리는 거, 미리 드리는 거, 이게 미리 감사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거, 이것도 좋지만 앞으로 오는 한 주간을 지켜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리 드리는 이 감사 예물도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게 해주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미리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중 감사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미리 감사를 더 축복하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리 감사가 넘치는 열린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푸신 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랑하던 조상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시는 데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신음하던 그런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래서 강하고 번성한 그런 민족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의로움이 있거나 어떤 선함이 있거나 우리가 뭐 잘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요, 여전히 진노의 자녀였었고, 여전히 불순종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호사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로얄 패밀리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을 차지하는 그 귀한 그런 보배로운 자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감사드려야 되는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산다 해도요, 영생을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이 정말 불행한 일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방황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 특별한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총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서 고통과 함께 그 압제당하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의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한번 살아온 날들을 한번 이렇게 우리의 여정, 우리가 살았던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좋을 때도 있었지만 정말 남모르게 아팠던 정말 그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 많았습니다. 다들
순간적으로 확 돌아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하기도 했고요. 또 낙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또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고생만 시키는 데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비춰보면요. 환난은 인내를 낳았고요. 인내는 연단을 낳았고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줬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계획이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노라.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 드리는 감사가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저는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감사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일상에 주어진 이 수많은 것들, 이 감사거리들, 이 일상에서 좋다마다 그거를 감사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에 비춰보면요. 여러분 하박국의 감사는요 다가올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드린 환난의 날에 대한 감사였어요. 전쟁이 이제 곧 엄습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것도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침략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이 하박국, 정말 창자가 떨리고 뼈가 썩는 고통 속에서 주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 왜 이런 환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박국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환난의 이유를, 자기가 당하는 이 환난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지만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니까요, 그의 기도가 마침내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니까 결국은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뀝니다. 하박국 3장 이 17절 18절 말씀, 너무너무나 유명한 이 기도문. 여러분 이런 하박국은 결국 처음에는 환난, 자기가 당한 환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기도를 했지만 나중에 그의 기도가 이렇게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은요 자기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조차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기와 과일은 고사하고 밥을 지어 먹을 쌀도 없습니다. 채소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쁨만 아니라 슬플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만 아니라 실패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희망만 아니라 절망할 때도 감사합니다. 그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풍족할 때만이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육신이 병들어도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 생명만이 아니라 죽음도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고통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이 장로교의 창시자인 요한 칼빈. 이 요한 칼빈이요 27살에 이 장로교의 교리서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습니다. 그의 나이 27살에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어요. 그런데요 이 요한 칼빈은요 종합병원이라고 불릴 만큼 무려 25가지의 질병을 몸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잠을 못 자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영감이 깊어져가지고 그 깊은 영성을 책으로 저술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질병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겸손과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속에 몸부림쳐 본 사람은요,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더욱더 감사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일본은 국민학교라죠.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이질이 걸려가지고 그 질병 때문에 뇌성마비가 들어가지고 듣는 것하고 보는 것하고 눈 깜짝이는 거, 요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겐조였습니다. 겐조. 이 사람이 미즈노 겐조입니다. 미즈노 겐조. 이 미즈노 겐조 나중에 보니까 어린애가 머리만 크고 발달하고 나머지 분은 다 어린아이 것 같이, 그리고 흐느적 그야말로 정말 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볼품없는 몰골이었습니다. 그에게는요, 어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요, 그 어머니가 외출할 때는 성경책을 그의 머리맡에 이렇게 펼쳐두고 머리를 저렇게 받쳐놓고, 그리고 외출을 하시면은 이 미즈노 겐조 이분은요, 어머니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가 펼쳐놓고 간 그 성경 한 장만, 그 장만 계속 볼 수밖에 없었대요. 그렇게 불편했대요. 그런데요, 그렇게 어머니가 펼쳐놓은 성경 한 장만 볼 수밖에 없는 그 불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뭔 말이냐면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요, 어머니가 펼쳐놓은 성경이 고린도후서 12장이었답니다. 그 고린도후서 12장이 펼쳐져서 그는 계속 반복적으로 그 장만 읽을 수밖에 없었대요. 고린도후서 12장 쭉 읽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이 주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바울이 이 미즈노 겐조처럼 몸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아픔이 있었잖아요. 자기처럼 그 눈에 가시 박힌 이 가시, 이거 제거해달라고 바울이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 그 말씀이 자기에게 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이 미즈노 겐조는요, 그 이후로 이제 어떤 사람이 그전에는 막 신경질비로 막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도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했다고 합니다. 이 미즈노 겐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듣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눈꺼풀 깜빡거리는 거, 요것밖에 할 수 없었대요. 그런데 이 눈꺼풀 깜빡거리는 걸로 어떻게 이거를 또 이렇게 잡아가지고, 신호를 잡아가지고 윙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걸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로 글을 써 복음의 시를 쓴 거, 시를 썼습니다. 이 사람 시인입니다. 그래서 시를 썼고 2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뒤늦게 이 사람의 인터뷰를 하기를, 이 감사는 밥이다, 이 책과 방송을 통해서 이 완악한 일본인들을 이 회개시키는 그런 사도로 쓰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에게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회고적인 그의 시 괴롭지 않았더라면 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적은 시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괴롭지 않았더라면, 미즈노 겐조. 만일 내가 외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불치의 병에서 회복된다면요, 그것보다 감사할 일이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큰 병에 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면요, 그것은 여러분 더욱더 큰 감사거리입니다. 그리고 설령 여러분, 우리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삶의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엊그제 TV를 이렇게 보다가 미운 오리 새끼라는 TV를 프로그램 보셨죠? 그걸 봤어요. 그걸 보다가 개그맨 이동우 씨 이야기를 보면서 눈물을 왈칵 흘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개그맨 이동우 씨는 1990년대 틴틴5라는 그 팀으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인기를 끌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시력을 잃고 장님이 됩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그의 딸 지우 중학생 여학생인데, 이 지우가 자기 버킷리스트로 이 눈이 불편한 아빠와 유럽 여행 가는 것이 자기 버킷리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를 예전에 여행 갔을 때는 엄마가 아빠를 다 케어했는데 이제 자기가 중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더 크면 이제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빠 모시고 유럽 여행 가는 게 버킷리스트래요. 이거를 들은 이동우는 아직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되는 여학생인데, 이런 어린 아이가 너무 일찍 철이 든 것 같아. 너무 그게 때문에 울컥하더라고요. 애가 애다와야 되는데 너무 어른스러운 거. 그리고 그의 친구 같이 틴틴 파이브였던 김경식, 박수홍, 이들도 같이 함께 막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시청한 저를 포함한 많은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인터넷으로 이 이동우 씨를 검색하다가 정말 가슴 먹먹한 사연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이동우 씨는 결혼을 하고 100일 정도 지났을 때 망막색조 변성증이라는 불치의 병으로 시력을 잃게 됩니다. 결혼하고 100일 되고 나서. 그 사연을 들은, 그때 한참 인기가 있었으니까 그 사연을 들은 천안에 사는 한 40대 남성이 자기 눈을 기증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혀왔답니다. 그래서 이동우 씨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는데 눈을 기증받지 않고 그냥 돌아왔대요. 그래서 기자가 너무 의아해서 물어봤대요. 아니 왜 그냥 돌아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동우 씨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저는 이미 그 눈을 받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제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눈을 기증하겠다는 그 남자는요, 근육병 환자였대요. 누게릭 근육병 환자였대요. 사지를 못 쓰고 오직 움직이고 성한 곳이라고는 눈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동우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를 잃고 나머지 9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은 오직 하나만 남아있는 그 하나마저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가슴 뭉클하고 세상 모든 것에 감사를 느껴야 되는 거,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에 감사하시고요, 편안하게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요, 내 의지대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아직은 남아있는 남하고 나눌 수 있는 것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고요, 마음 기댈 곳이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요, 따뜻한 친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고마운 사람, 좋은 사람,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애굽의 종노릇하며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악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죄인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온몸이 삐뚤어지가 된 채 하늘과 땅 사이에 걸린 저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와 물을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이 한 줌의 호흡을 들이키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김주선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매력적이고 황홀한 그런 쾌락적인 편안함이나 그런 어떤 위로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분의 우리의 인생에 행하신 그 크신 계획을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단한 인생길에서 마주하는 이 고난과 고통에 우리가 지치고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묶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붙잡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고단한 인생을 버티고 견딜 수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같이 주님의 은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